따라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라는 것은 좋은 환경이 있고 돈도 많고 좋으면 더 좋겠지만, 감사는 그게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기하고 불행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령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절대로 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 못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낮아지지 못해서 늘 교만하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늘 미움을 주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분리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에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며 하나 되며 우리가 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6편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선한 것 같이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죄인된 허물과 죄를 죽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우리가 근심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하게 만듦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에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라고 그래요. 무당은 자기가 진짜라고 그러고, 하물며 이단 같은 이만희를 믿는 사람들도 신천지 자기만 진짜라고 돌아다닙니다. 모슬렘 믿는 사람도 자기만 진짜라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진짜라고 그러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볼 때는 어느 게 진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울 일인지 모릅니다. 신들 위에게 뛰어난 신께 감사하라. 누구예요? 하나님. 3절에 보면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4절 보십니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홀로 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도 홀로 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일도
홀로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주를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당연한 일이죠. 다윗은 시편 138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감사함을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을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헌금을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게 약속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자꾸 발전하고 말세가 될수록 무엇이 없어지느냐? 감사가 없어진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중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께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한테도 스승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상사들에게도 감사하고 지도자들에게도 감사하고 근데 어떻게 된 게 요즘은 부모님한테도 별로 감사도 안 하고 참 슬픈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설문을 했다잖아요. 설문. 부모님이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면 좋겠느냐? 은퇴하고 1년만 계시다가 돌아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은퇴금 다 쓰지 말고 우리 남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 빌어먹을 놈들이. 제가 상당히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만 되면 꼭 빌어먹을 놈이라고 여기 나오더라고. 정말 나쁘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죠. 근데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좋아하는 대로 다 시켜주고 다 해주고 고생은 하나도 모르니까 원래 자기는 대접을 받고 자녀는 욕심을 받고 이런 줄 압니다. 우리가 잘못 키우는 거지요. 자녀가 함께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보고 어려움을 봐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키웠구나. 이래야 이게 효자가 되는데 마음껏 다 해주면 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불효자식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건강하니까 별로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건강에 대해서 별로 감사가 안 돼요. 조금 아프면 또 원망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아픕니까? 위가 아프고 배가 아픕니까? 원망이 나와. 되게 아프면 원망이 안 나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나사주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무릎 수술을 해보니까요, 걸어다니고 막 뛰어다녔다는 게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쫓아다녔어요.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해서, 교만해서, 부패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남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면 늘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맨날 비판할 것만 찾아다니고
목사님 누군가는 그래야 안 됩니까?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나 우리 성도들이 크게 쓰임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도 악한 데 쓰임받고 가련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을 팔고, 그런데 왜 그런 데 쓰임받습니까? 의의 병기로 감사하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세워주는데, 사랑하는데, 그런 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도 할 사람 천지예요.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거 담당, 좋은 일이 너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직장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심도 감사드리고, 아무 쓸모없고 부족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기도하니 응답 주신도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거 무슨 제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저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계시는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시고, 기도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그 이상 우리가 무슨 복을 또 받을 게 있습니까? 늘 많이 있어도 감사를 다 못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때로는 감사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94년도 중간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가 부산의 서동제일교회라고 있을 때에 그 동네에 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일절에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마치는데 우리 성도들도 몇 명 따라 내려오고, 그 밑에 시장이에요, 시장. 제가 여름 바지를 하나 사려고 갔는데 진짜 그때 바지 삽디다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너무 시원한 바지.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막 기쁘다고 막 감사하고 행복해 하니까 그 주인이 예수 믿습니까? 네. 믿은 지 얼마나 됩니까? 2년. 나도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은 지 얼마나 됩니까? 10년. 안 기쁩니까? 안 기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왜 예수 믿을 때 기쁘다가 자꾸 오래 믿을수록 더 기뻐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될 복음이 왜 기쁨이 없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원망이 되고 불신앙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목사님 내 안에 계시는데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충격이 딱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자도 예수님, 걸어가도 예수님, 앉아도 예수님, 교회 와도 예수님, 눈 감아도 예수님, 예수님 늘 예수님 생각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인도받고 하나님 역사하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충격이 자꾸 적어져. 이제는 일합니다.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예수님 없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은 믿음도 약화되고 응답도 잘 오지 않고 기쁨도 없어지고 힘들고, 나중에는 바리새인 비슷하게 믿으면서 내 힘으로 하니까 남도 찌르고 나도 상처받고 교회 다니기 어렵고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 안에 안 계신다 그 말이 아니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잠언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요,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제 속에 모든 믿는 자 속에 계시다는 걸 이걸 정말 확실히 믿고 나니까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늘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힘 떨어지고 믿음 떨어질 때도 성경 읽으면 다시 인정하게 되고, 기도하면 다시 인정하게 되고, 설교 중에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인정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데 억지로 감사하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그건 노동입니다. 노동.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면 날마다 기쁘고, 그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게 전도예요. 내가 늘 감사하면 감사하고 싶다, 그게 전도지요. 오늘 성경에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왜 멀리 보느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걸리면 격리됩니다. 아들이라도 내보내야 되고, 딸이라도, 남편, 아내라도, 부모라도 내보내야 돼요. 같은 식구에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가 없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죄인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저주받았다고 그러지. 그러면서도 죽을 수가 없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예수님 사람이 가면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얼굴도 일그러지고 손가락도 잘려지고 발가락도 잘라지고 또 목의 음성도 약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이 힘껏 소리 질러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혹시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기의 병이 낫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몰라요. 예수 선생님이란 말은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깨끗함을 받게 된 중요한 원인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설교만 듣고 있는 그대로 가면 변화가 안 됩니다. 자꾸 손해봅니다. 믿음이 자꾸만 타성해지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을 때 깨달아지고 행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의 성격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수박 거덜기예요.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걸 볼 때 우리 신앙이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저도 신학을 오랫동안 하고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이 이게 정말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이래요. 그 느낌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인데 말씀을 순종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순종해 지켜나가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걸어 나오셔서 내 삶 속에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경험하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조금 눈이 열려가니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나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셔서 노력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듣기만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목회자에게 감사, 부모에게 감사, 선생님께 감사, 회사에서 감사, 직원들에게 감사, 상사에게 감사, 아래 사람에게 감사, 지도자들에게 감사.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감사는 거 원망불평이고 맨날 정죄하고 싸우고, 교회가 이래 많은데 왜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지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항상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순종해 가면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감사가 회복돼요. 아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감사할 만 하잖아요. 그냥 감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저주받았던 사람이요, 평생 격리해서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병이 나았는데 근데 어디가 아픈지 몰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벽돌을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이 부르짖어 하늘에 그 기도가 닿았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기로 하시고 모세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문설주와 인망이 부르는 재앙이 넘어가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는데 홍해 앞에 갔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도 또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대단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또 원망하고, 하나님이 생수를 강가절에서 마셨는데 배가 고프면 또 원망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또 원망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늘 고통하고 병들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내사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 쉽게 받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제가 어떤 데 가서 전도하다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쉽다고 했더니 못 믿겠대? 어떻게 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그렇게 공짜로 쉬울 택이 있느냐는 거야.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대가가 지불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은 다 공짜로 주신 거 아시죠? 햇빛도 공짜로. 여러분, 햇빛 1시간 쬐는데 5만 원 이래봐. 얼마나 우리가 더 살기 힘들겠어요. 공기 1시간 마시는데 5만 원. 여러분, 그래도 1시간 마시는데 5만 원이면 값이 싸지요. 5분만 안 마시면 죽어버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마시죠. 물도 그냥 마시지, 쌀도 그냥 먹지. 아유, 목사님 돈 내는데 그건 하나님 받는 게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고 있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시고, 농부의 수고 달고 가고 실어오는 값이지 하나님은 다 그냥 주셔서. 생선도 그냥 주, 모든 거 그냥. 아니, 구원을 그냥 주신 게 뭐가 그래 몰라요. 기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감사를 몰라. 더 감사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원을 그냥 주신 게 더 감사해요? 한 5억 받고 주는 게 더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주면 감사를 안 해요. 더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 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원망도 했을 거예요. 왜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나병 걸렸습니까? 내가 무엇이 특별히 다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아야 됩니까? 원망, 불평, 불만, 그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낫게 되는가 싶어서 간절히 부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도 막 간절히 드리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어찌하는지 내가 복받아야 했다고 간절히, 이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치료받기도 하고 인도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래야 예배가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원망 불평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구원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삶이 늘 원망이야, 불평이야, 원망이야. 왜 이런 건 안 되고 왜 이건 안 되고. 그렇게 가끔 저는 그런 사람이죠. 은사라 그럽니다. 은사. 선생님이 아니고 주시는 은사, 카리스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셔야 돼요. 아멘. 이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혹 감사가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저를 찾아오세요. 감사가 금방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뺏어가지고 노숙자를 만들든. 그래도 감사가 안 되면 제가 북한에 보냈다가 한 1년만 있다가 오게 하면 감사가 절로 나올 거예요. 그게 싫으면 후중국이죠. IT 같은데. 여러분, 너무 우리가 악해서 부패돼서 목사님 왜 자꾸 악하고 부담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감사하고 원망불평은 악한 거지. 그러면 그게 선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패돼서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나았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어디 갔느냐? 가장 천하고 못나고 이방인 같은 이 사람이 감사하는구나. 우리가 겸손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죄인된 모습을 보고 은혜로 구원받다는 걸 아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감사하는 사람만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마귀의 심에 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간관계도 아름답습니다. 집에 가서 당장 해보세요. 아내에게 여보 감사해요 하면 기분이 싹 떨리죠. 남편에게 여보 감사해요, 평생 동안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소원이 너무, 이러면요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뜹니다. 그런데 늘 벌써 당신이 이것 때문에 이웃집 아저씨는 그런데 당신은 뭐냐 이러봐요. 열로 확 빠지. 맨날 또 아내가, 남편 아내에게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한 것도 없이 뭐 하는, 밥도 왜 반찬도 이 모양 이거. 그러면 기분 확 듭니다. 당신이 해봐라 이럽니다. 저는 그냥 주는 대로 감사히 먹습니다. 그것도 문제기는 문제대로 안 합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그 신경 써야 되는데
그냥 감사히 먹으면 신경 안 쓰는 게 사람이요. 누가 우리 마누라만 그렇답니까? 딴 사람도 그걸 탔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그럽니다. 다른 얘기하면 애 4명 나온 사람 나와봐라.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뭐라 합니까? 감사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해야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고 인간관계가 되고 가정이 되어지고. 근데 왜 이게 감사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까칠하 해가지고 맨날 남 지적이 나고 비판이 나고 불평불만하고 그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저도 해봤다고요. 재미도 없더라고요. 그거 다 지우시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고. 할렐루야.